우리가 얼마 전에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에는 불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 초기에는 주전 6세기경 인도의 석가모니를 통해서 뭐 이름은 다양한데 뭐 석가라고도 하고 석가모니라고도 하고 다양한데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데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초기의 그 가르침은 삶은 고통이다. 이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저기 누가 부처 한 명이 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소위가 인생은 힘들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8살만 돼도 한 번쯤 깨달을 수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교 부처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사상을 깨달아가지고 도저히 누군가 막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인생은 힘들다는 걸 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꼭 시장을 통과해서 수학 그 학원에 갔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시장이 막 삶의 에너지가 난다, 막 열심히 산다, 거룩하다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이상하게 그 한약방 냄새가 독하게 느껴져가지고 그 통과할 때마다 좀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막 먼지가 나니까 어떤 사람이 전라도 말로 물을 이렇게 찌끄러요. 그러면 찌끄면은 먼지 막 쫙 이렇게 가라앉은 거 보면은 수학 학원 가는 길도 어려운데 수학학원에서 수학 맨날 틀린 거 고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인생은 고통이다. 저도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주제가 어마어마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1페이지 네 번째 문단에 또한 자력 해탈의 문제점은 이렇게 썼는데 원래 여기에 제가 자력 구원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스스로의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하다가 불교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후에 또 봐야 되지만 해탈을 꿈꾸는 거예요. 원래는 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막 다른 사람이 막 범접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열반이라고 하는 단계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력 해탈의 문제점은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큰 재앙으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잘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코로나에 걸렸네. 이렇게 해서 좀 그래 너무나 큰 재앙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때요? 코로나 예방 접종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재앙은 너무너무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열반의 단계에 의하면은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재앙의 문제가 오면요, 이 열반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너무나 믿고 뭘 맡겼는데 막 사기당해가지고 큰 재산이 날아갔어요. 나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내 자녀의 생계 문제까지 막 어려움을 당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갈무리한다? 이게 좀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큰 재앙이나 마음의 어려움이 오면 이 열반의 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 마음의 갈무리만 잘하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 문제나 개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원래 초기 불교의 형태는 이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나에게 이런 나쁜 것들이 오는 거야라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건 다 욕심 때문에 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내 빨리 탐욕을 내려놔야 되는데 탐욕이 아닌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불교는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초기 불교의 형태가 좀 더 그래요. 그리고 불교의 중기는 예수님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전 1세기부터 예수님 후 13세기까지 거의 1300~400년 동안 매우 길게 나타내는데 이때 불교는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하셨던 생각 좀 나시죠? 그런데 이 소승불교라는 말은 원래는 대승불교에서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너희 소승불교지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상좌부야. 먼저 시작했던 그런 불교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너희 소승불교야 그러면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면 대승불교가 뭔지만 보면 되거든요. 소승불교는 원래 불교를 얘기하는 거니까 대승불교가 뭔지만 보면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이 해결의 변증법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부처는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라.
깨우치게 하라. 그렇게 전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다 보니까 남 구원은커녕 나 구원도 힘든 거예요. 나 해탈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석가의 말씀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경전을 모으고 교리화를 마치 우리 그 약간 율법주의자들 보는 거랑 약간 흡사한데,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석가의 말 뜻을 막 연구하고 주석 달고 연구하고 주석 달고 그런 경건 생활이랑 문자 생활에 치중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중기 불교에 오니까 초기 불교에선 없었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미타불 신앙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신앙이에요. 이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아미타불 그러고 이제 관세음보살 하니까 여러분 좀 어색하시겠지만은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이 아미타불은요, 극락세계의 주인이에요. 염라대왕 같은 분이고 제우스 같은 분이고 이제 그런 분이래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중생들 대중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비의 화신 같은 분인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인도의 힌두교하고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의 그 불신앙, 밝은 그 광명의 그런 종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있으면요, 이 대승불교가 소승불교를 발전시켰다거나 수정시켰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새로운 종교가 나와버린 거예요. 아예 새로운 종교가.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깨달음, 각을 하는 종교였는데 여기는 은혜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남무 관세음보살 그거 하잖아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대중들이 들을 때 얼마나 이게 쇼킹한 사건이 있어요. 그 귀족들의 영역인 불교가 나한테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퍼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전도 문화가 불교에 작게나마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인도 남부 교회의 유명한 전승에 따르면은 사도 도마가, 그 우리가 아는 그 요한복음의 도마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도마가 인도 남부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 후에 52년부터 72년까지 약 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7개의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다음 이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인도에서 후추 상인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돈을 잘 버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러니까 후추 그 교역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회당을 만들고, 그 바울이 했던 전도 전략처럼 비슷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인도에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2차는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일부가 인도로 건너가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페르시아하고 로마는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그런 국가였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니까 페르시아에서 이것 봐라,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로마랑 내통해가지고 우리 정보 빼내는 거 아니야? 그런 핍박과 오해 때문에 그 페르시아 인구의 일부가 인도로 건너가는데, 그 기독교인들끼리 합해졌겠죠. 좀 더 덩치가 좀 커졌겠죠. 그리고 이 넘어간 사람들이 인도 황실로부터 환대를 받았대요. 브라만 아니면은 밑에 귀족 계급.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제사장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인도의 기독교 인구는 2.5%밖에 안 돼요. 그러나 숫자라 보면 3천만이 넘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인도도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르시아에서 인정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페르시아가 너무 이렇게 기침이 나오시면 문을 좀 더 여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서 기독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또 오해받는 거 아니야? 스파이로 오해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이 페이지 넘기시면, 이 페이지 넘기시면 네스토리우스 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셔.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이단성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도 십자가 안에서 고통 받으셨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좀 이단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자연스럽게 네스토리우스파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왜 신성이랑 인성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게 목사님들이 신대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약간 대학원에 잠깐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등록금 안 받아요. 꼭 우리 노호 목사님 이렇게 장난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인도에게 이런 그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인도가 아니죠. 페르시아의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건너오게 돼요. 로마로부터 페르시아로 네스토리우스 파가 건너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 신학이 인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서구 열강들이 침입을 했을 때 이 페르시아로부터 전해진 이 신학을 고수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인도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렇기 때문에 그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이런 영향들을 통해서 점점 은혜의 종교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근대 불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주로 로마와 유럽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대승불교는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확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럽으로 서구 열강 쪽으로 그 지역 쪽으로 자꾸 기독교가 가고 이 대승불교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국, 한국, 일본 이쪽으로 강세를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물론 조선 시대는 다소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와 베트남에서 자리 잡은 불교들은 서구 열강들의 침탈과 함께 전해진 영국식 성공회 또는 포르투갈이나 프랑스식 가톨릭에 의해서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뺏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때리면서 포로 쏘고 뭐 어떤 외교를 연다고 하면서 뭘 이득을 취하고 이런 형식으로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개한 너희들에게 무려 복음을 알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동남아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카톨릭이 막 인쇄 선교, 단체 선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이라고 좀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성경책 나눠주는 그런 선교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경전을 이 인쇄물로 만들어가지고 대중들에게 뿌려야 돼. 이런 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교도 자기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 가톨릭 선교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조직, 단체도 만들었어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트럼프 보시면은 YMCA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뭔가 도대체 저 노래가 뭐길래 트럼프만 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막 트럼펫 불면서 YM 이게 왜 그러는가? YMC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독교 청년 단체 모임, 문화 단체 체육 모임이에요. 그거는 직접 전도가 아니에요. 같이 테니스 치면서 배드민턴 치면서 지내다 보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그러네. 이 사람 좋아 보이는데 교회 같이 가. 간접 선교 방식입니다. 그런 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불교도 그런 조직 단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대한불교 청년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들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전략이 집대성된 것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법당이라고 하나요? 거기 그 건물 안에 교무라고 하는 그 사제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없는 형태죠. 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머리를 깎는 이유가 뭔지도 연구를 해봤는데 머리카락이 있다는 건 세상의 번뇌를 상징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머리 이렇게 긴 사람은 번뇌가 많고 스포츠 머리로 삭발한 사람은 번뇌가 없어요? 아니죠. 번뇌가 많은 사람이 머리가 벗어지죠. 반대죠. 어쨌든 이 머리카락에 대한 것도 그런데 이 교무라고 하는 사제도 머리를 자르기도 했다가 기르기도 했다가 결혼을 안 하기도 했다가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변해요, 자꾸. 그 다음에 이 근대 불교에서 나타난 마지막 이렇게 불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뭐냐면은 그 어떠한 템플 스테이예요. 그러니까 힐링 전략이에요. 힐링 전략.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 천국과 지옥에 별 관심 없구나. 극락이나 지옥에 별 관심 없구나. 그러니까 와서 먹고 쉬고 놀다가 가. 이게 전략이에요. 약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불교도요. 이제 단순히 모방하는 단계를 떠나서 자기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웰빙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새롭게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 이제 3페이지. 자, 불교의 역사를 정리하면 초기 자력 해탈에서 중기 자력 해탈로 타력 해탈로 변하고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의 전도 및 선교 방식을 베끼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불교가 이런 형식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불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본은 자력 해탈이에요. 자력 해탈. 이게 뭐냐면 템플 스테이를 해도 108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절을 해요. 저는요, 이게 약간 운동의 효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하면 잡생각이 좀 사라지고 땀 흘리고 개운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108배를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뭔가 개운한 느낌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사람의 어떤 번뇌를 지워내기 위해서 막 어떤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생각을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한 귀신이 떠나가서 마음이 깨끗해진 그 신체나 영혼에 7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자꾸 비워내는데 새롭게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건 없고 자꾸 마음 내보내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하는 것처럼 은혜로 와서 새롭게 뭘 배워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비워내는 과정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하고 나는 없다. 세상이 변하니까 나의 존재 의미는 별로 없고 이 세상만 변한다고 하는 무와 공 사상이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아도 이게 부활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천국, 영생이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변하는데 나는 세상의 점과 같다. 이런 거는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조금 그런데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 그러니까 열반의 단계로 이르기 위해서 지혜를 8정도라고 해서 8가지 바른 길을 추구하는데 짧게 3가지로 요약하면 지혜 있고 도덕적이고 명상을 통해서 정신 집중을 통해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개인이 그걸 추구를 했어요. 8정도를 통해서 막 지혜롭고 도덕적이고 마음의 정신 집중을 통해서 열반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실수로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회개를 못했든지 죄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침팬치나 고릴라나 개나 고양이로 태어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평생 그 쌓은 그 행위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아지로 태어나거나 고릴라로 태어나거나 원숭이로 태어난 사람이 사찰에 가가지고 다시 8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윤회 사상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여러분 이제 하루살이가 너무 싫어가지고 에프킬라 들어가지고 칙 하면 생명 도대체 몇백 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죠? 막 날파리가 있어가지고 에이 벌레 이거 못 쓰겠어, 이거 모기, 이래도 에프킬라 다 집어가지고 칙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수고한 이 열반을 추구한 행동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살생했잖아요, 이미.
여러분 불교 아닌 걸 다행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집에 F킬라 있으면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업보 사상이에요. 업보 사상. 얘기한 건, 야, 나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어. 힘든 일이 있네. 어려운 일이 있네. 그러면은 다 이게 과거에 내가 저지른 업과 업보 때문에,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아니 물론 이렇게 미국이 일본한테 원자탄을 막 터뜨려가지고 기형아가 생겼는데, 이거 불교식으로 따지면은 이거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불교가 하나의 통일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파편들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힘들어도 삼위일체론, 죄론, 인간론, 신론, 그리스도론, 뭐 예정론이면 예정론, 구원론이면 구원론, 이렇게 정리를 해요. 500년마다 한 번씩 천재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전에 지나가는 목사님들이랑 신학자들이 그걸 정리를 해줘요. 근데 불교는 막 파편되어 이렇게 있어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윤회, 무아 공사상, 각, 고통,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상당한 강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삶이 바빠가지고 무단횡단 했어요. 그럼 우리 회개기도 할 수 있잖아요. 사제에서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이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부터 모든 그 평등 사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너도 말할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이 모든 평등의 시작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왔다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근대와 현대에 있어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갈아엎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이웃 사랑하기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4페이지. 제가 이게 이렇게 가면 끝이 없어요. 제가 기독교의 장점을 나열하면 100가지도 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비유만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세미나 가서 한국집이라고 하는 전주 비빔밥집을 가봤습니다. 여기가 무려 74년 된 식당이래요. 그런데 전주에 비빔밥집 유명한 데가 두 군데가 더 있대요. 첫 번째는 가족회관, 또 하나는 성미당이, 여기가 비빔밥의 원조는 아니지만 꾀하는 비빔밥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원조를 붙여줄 수는 없죠. 마치 그처럼 불교가 아무리 이렇게 흉내를 내보아도 그것은 온전한 맛을 내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그 외에도 기독교의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기쁘게 버리고 진짜를 완전히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